사무엘상 3장부터 7장 2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사무엘상 3장 13절 들어갑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이스-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느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지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세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보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서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세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 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귀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길을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여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벨세베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을
가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의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네. 네. 오늘 여기까지 3장부터 7장 2절까지 갑니다. 사무엘상 3장 이하에서는 사무엘의 행적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부패한 엘리 집을 대신해서 세워진 충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뒤에 가면 또 사울이 나오는데 이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우기 전까지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떤 왕 같은 역할이죠. 그때 당시 왕 같은 역할을 하면서 전쟁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무엘의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워줄 것을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이런 입장들이 되고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21절 보면 선지자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라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은총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제대로 못 살았잖아요. 맨날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더 크게 또 이렇게 부각이 될 수도 있었지만 여튼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받쳐진 것 같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선지자로 활동했고 그가 전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를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인정을 해요. 이때 당시 왕이 없던 시대는 그래서 사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대통령들도 뭔가 막 그 고민하고 할 때, 물론 그 행정을 같이 바라봐야 되는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 말고 자기들이 이렇게 조금 더 받을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예전에는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요게 보면 어린 사무엘의 순종은 사실은 엘리의 무책임과 그다음에 대비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새로운 영적인 리더로서의 선지자의 등장을 알려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 쭉 보면 언약궤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언약궤의 이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갈 때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다가 다시 또 찾아오고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내가 대충 했던 그것들을 또 어떻게 가져가는가 하는 거죠. 4장에서는 언약궤의 상실 부분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지만 다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전사하게 되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 엘리는 이 소식에 충격으로 죽었잖아요. 아까 목이 부러져서 죽었는데 뒤에 그 말이 저는 어떤 말이 비만. 그의 몸이 비대해서 그 말이 나옵니다. 비대해서 목이 부러진 거야. 툭 떨어졌는데 그냥 넘어졌는데 툭 떨어져서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좀 비대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도 아까 읽어가면서 그 부분을 가져가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군사적 승리의 도구로 오해를 했던 거죠. 승리의 도구로. 그래서 엘리 가문의 몰락은 2장에서 예언된 심판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 두 아들이 잘못된 행위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들. 이스라엘의 패배는 영적인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엉뚱한 것들로 사용하게 되고 자기들의 힘의 요지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사실은 겸손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이 우리한테 요구됩니다. 엘리 이 제사장 가문의 집안을 보게 되면은. 뭐 블레셋이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블레셋 강대한 나라인데 블레셋은 누구냐 하면은 블레셋은 그레데에서 기원합니다. 크레타섬이라고 나왔던 그레데에서 기원을 한대요. 이집트까지 위협한 막강한 함, 함족 계열의 해양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들은 굉장히 강인합니다. 바닷가에 산 사람들 굉장히 강인하잖아요. 자기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해양 민족들입니다. 사사시대 때부터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끈질기고 이협적인 존재가 블레셋. 아마 지금 구약 보면서 블레셋 계속 나왔을 거예요. 이것들. 이들은 우리가 그 람세스 3세 때 이집트를 침입하려고 했던 바다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람들이 막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유일하게, 가나안에서 유일하게 철기를 다뤘던 굉장히 이게 강인한 사람들이죠. 이 철기를 다룰 수 있었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 강대한 나라를 쳐부숴야 되고 또뭐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철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블레셋과 1차 전투는 패배를 하게 되죠. 예, 블레셋의 1차 이스라엘 침공, BC 한 1000년경에, 1050년경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철과 병마를 가진 바다민족 블레셋을 이기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철과 병마를 가진. 그래서 굉장히 엘리가 연약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침공을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블레셋은 해변길에 위치한 아벡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쳐서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는 군사가 4천 명의 전쟁, 어마어마한 숫자가 전사를 하게 되는 게 이 블레셋과의 1차 전쟁의 결과입니다. 블레셋과 2차 전투도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죠? 블레셋과 2차 전투도 패배를 하게 되죠. 어, 패배한 원인은 자기들의 죄에 있지 않았고요. 법궤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실로라는 지역, 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에베네셀로 옮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2차 전투에서 참패를 하고 이제 법궤를 블레셋한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빼앗기게 돼요. 어, 우리가 과거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종교적으로 그 나라에 있는 그 신당들이나 그 나라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들을 다 치잖아요. 뭐 상이라든지 가서 보면 그리스 로마 이쪽에 쭉 가서 보면은 다 뭐죠? 그 뭐 목이 잘린 신상들 또는 뭐 팔이 잘린 신상들. 그죠? 그리고 다 그냥 그게 그 상대방의 힘의 원천을 없애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법궤를 가져갑니다.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도 그 자리에서 전사해서 죽게 되고 그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몸에 비대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블레셋과 2차 전투의 패배가 됩니다. 5장에 들어가면 블레셋과 언약 관계를 볼 수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가져갔잖아. 이 언약궤로 인한 몇 가지 재앙을 겪게 돼요. 그리고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해요. 우리가 어떻게 돌려봐야 되나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사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괴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방 땅에서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도 그 능력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곤 우상의 붕괴. 그리고 우상의 붕괴는 하나님의 권능이 사실은 우상보다는 우월함을 상징하고 있고요. 블레셋의 재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결과라는 거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그냥 이 언약궤라는 거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물체거든요. 이 물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존재가 임재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구약의 역사에서는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 들어오면 언약궤 귀환이 들어오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움을 체험을 했고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했지만 또 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7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없는 특별한 영역인 거죠. 이건 어떤 거라고 보면 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태양을 눈을 뜨고서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눈이 멀게 되죠. 눈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언약궤를 단지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전리품 취급했던 블레셋 사람들처럼 베세메스 사람들도 언약궤에 대한 뭐 적절한 경외를 보이지 않은 거였어요. 이게 그냥 단지 호기심이죠, 호기심. 호기심으로 언약궤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그래서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겨다가 거룩하게 보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결과 심판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그죠. 존경하지만 두려움으로. 진짜 존경하면 어떻게 해요? 막 바들바들 떨기도 하잖아요. 막 준비하고 이게 막 심장이 떨리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언약계가 이동하는 이것의 중요성은 처음에는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그 다음에 가드로,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그 다음에 지금 돌아온 게 베세메스로 돌아와서 기란 여아림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이동하는 중요성은 에브라임 땅에서 유다 땅으로 옮겨진 거, 이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 지도권이 여호수아가 끌었던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제 유다 지파로 옮겨졌다. 이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야. 이제 그 힘의 권력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7년 반이 지나서야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에서 에루살렘으로 옮겨져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죠. 이스라엘의 중심이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라는 지역이 계속 나왔어요. 실로에서 유다 지파의 에루살렘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 사무엘에 대해서 내일 7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세계 돌아가는 역사가 참 재미나게 돌아갑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보게 되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렇게 좀 이름들이 나오죠. 아하, 이렇게 된 거구나. 이거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이 언약궤라는 요거 하나인 것 같지만 그냥 보여지는 상징물인 것 같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때 당시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의 언약궤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언약궤는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 있는 나만의 힘, 이게 무엇일까 하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약궤. 그리고 내가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